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 때 주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 편지로 써서 보내신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긴 내용들,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와 합당한 교회가 실천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 내용은 시대적인 차이가 워낙 간격이 기니까 주후 1세기와 지금 21세기에 거의 20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상황이 달라서 적용할 때 좀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근본 원리예요. 이것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처럼 각자에게 적용하시면 되고 교회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길게 말씀했지만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꽉 짜면 두 글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죠.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와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설교 때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여기에서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훨씬 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생명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조항으로 길게 말씀을 나누어서 하셨지만 이것은 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증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고 그 보여주신 사랑을 성도들이 드린 우리들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거든요. 순전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고 또 두 사람 사이의 상황도 바뀌고 오해도 생기고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못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이까지도 우리의 기쁨도 로이까지도 그 안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안에 담아주신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꺼내지 않고 한 구석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사랑을 꺼내니까 늘 실패하는 겁니다. 좋아하다가 말고 좋다가 말고 계속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순전히 내가 주도하는 인간적인 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온전치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적인 사랑,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니까 그것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부어주신, 이미 담아주셨다니까요.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안 받은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차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니까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꾸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나오려고 할 때 이건 잠시 잡아당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나, 그리고 또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읽어드린 말씀에서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거는 다른 두 말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 문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악한 거다. 거짓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거짓으로 하는 사랑은 악한 사랑이에요.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오기 위한 속임수로 사랑을 그에게 베풀 때 이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또는 이웃을 대할 때 그 관계 속에 거짓이 들어가면 이것은 참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일절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때 그것은 바울사도는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거짓된 악한 것은 버리고 진실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게 그 관계가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진실함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은 더 강하고 잘 깨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세요. 우리 속에 거짓이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진실한 줄 알아.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진실하다고 늘 우겨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워낙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최대한 모른 척하거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돼요. 그런데도 나를 진실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는 진실하게 말했고 진실하게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오해했다. 네가 못 받아들인다. 너는 왜 나에게 거짓으로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을 진실하다라고 믿는 자체가 거짓이에요. 우리 인간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노력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온전하게 진실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진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드물기 때문에. 그게 흔하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모이 같은 애가 100명이 저러고 다닌다 봐요. 어떻게 기쁘겠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 게 얼마나 기뻐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저만 기쁘진 않잖아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세요. 워낙 드물고 워낙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바울 사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진실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바울이 제가 쭉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악하다.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늘 내 속에서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 바울 사도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인정될 때 서로를 향해서 그 거짓됨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그러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치는 않더라도 상당량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거짓됨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스스로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낮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혜가 가득하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가 이게 보여져요. 스스로에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근거로 해서 이게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당신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의 일을 맡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라는 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목사예요. 신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성도들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목사가 해야 될 목회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목회의 일을 김찬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김찬이를 목사라고 부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걸 계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직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직분을 나누기 위해서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계급을 정한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 옆에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 계급화 있다는 거죠. 현대 교회,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거역하는, 넘어서는 아주 사탄적인 발상이에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신분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신분밖에 없어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다.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한 지체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할 때 서로 진실하게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서로를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차별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목사들만 구원할 거야, 장로들만 구원할 거야,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상태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에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죠. 목사에게는 이만큼 더 사랑하고 그냥 직분 없는 성도에게 요만큼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서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똑같이. 예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줄 알았어요. 신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의 신분이 높은 줄 알았어요. 고귀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자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늘. 그리고 늘 인사받고 먼저 인사받고 먼저 대접받고자 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쟤네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높지 않다. 높은 줄 아느냐?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인사받으려 하지 말고 그 이상한 긴장감이 있어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 괜히 기분 나쁘고 먼저 인사하면 괜히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긴장감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건지 그분보다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인사에도 거만하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내가 아는 나를 좋아하는 귀한 손님이 아니고 나그네를 말해요.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나그네길, 먼 길을 가다 힘들고 먹을 거 없고 잘 데가 없으면 집을 두들기면서 하루 묵을 수 있는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쉴 수 있는지 이렇게 부탁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나그네를 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나누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말 굶었습니다. 심지어는 굶어서 죽기까지 했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죽었어요.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배부르고도 남는 여유분이 있든지 하면 이것으로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집을 찾아오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그 나그네들을 박대하지 말고 밥 없어요, 방 없어요, 우리 손님 왔어요 하고 문 닫고 쫓아내지 말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건 실제적인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런 일에서 아주 본보기가 되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분들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분들도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해요. 그러니까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도 힘겹지만 더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돕겠다는 거죠. 실제로 도왔고 더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까지 했대요. 본보기로 이 교회를 제시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다정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쌀쌀맞는지 제가 반성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쌀쌀맞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서로를 좀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좋잖아요. 눈치 본다니까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아주 근엄하게 위험을 지키겠다고, 권위를 지키겠다고 눈도 잘 안 돌리고 여러분을 볼 때 쌀쌀맞게 대하고 좀 무겁게 대하면 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서로를 눈치 보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렇게 눈치 보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왜냐면 사랑은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지 잠가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모든 걸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라.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만 다정하지 말고 안 친한 사람에게도 또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다정하게 좀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장유석 집사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정하게 대했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다 인사도 하시고 반갑게 웃어주시고 아는 척도 해주시고 말씀도 섞어주시고 근데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마음들이 좀 열리잖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한 가지는 먼저 하십시오라고 하시잖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게 자꾸 나중에 하려고 해요. 먼저 하는. 나중에 하는 게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지 인사도 먼저 하게 하고 뭐 일하는 것도 먼저 하게 하고 나보다 일단 먼저 하게 자꾸 넘겨요. 나는 그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존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먼저 나를 존경하라 이런 식으로 돼야죠. 내가 먼저 존경하면 안 되나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고 내가 먼저 손잡아줘도 되고 내가 먼저 밥 퍼줘도 되고 내가 먼저 날라줘도 되고 내가 먼저 치워도 먼저 해주면 더 좋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부르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실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받으면 대응하듯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먼저 하는 모습을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 주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실로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고 배합하지 말고.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우잖아요. 그럼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만나서 그
그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같이 울어주라 이것이죠.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건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적극적인 실천이고 이게 좋은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이래요. 네가 하는 거 봐서 그거 보고 나는 하겠다라는 식이거든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다들 모두 다라고 그랬어요. 다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저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별로 하는 건 없지만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일에 관심을 많이 두면 다른 사람의 일에 또는 교회의 일에 성도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내 건강에만 관심이 있고 내 아이들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내 가정에만 내 사업에만 나의 직장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 다른 사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먼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겁니다.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하고만 사이좋게 지내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들,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살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화평하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추가한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고 화평해야 될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거죠.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원수도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원수까지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화평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하네요. 반 뺏기 못했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마음속에 정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실천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내가 합당한 성도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